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탈출 사건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자녀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기도 했고 얼마나 중노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보내시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9번째 재앙까지는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안 보내줘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의 저주를 받고 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요. 그리고는 그 밤에 나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탈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중에서 애굽 탈출 사건에 담겨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제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430년 할 때 이 년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년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430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전체의 시대, 구분된 시대, 이런 시간의 측정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너희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애굽에서 말이죠. 400년 동안 객이 되면 4대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 년이 있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참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너의 능력으로 포도주 좀 만들어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생뚱맞는 얘기를 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을 포도주를 만들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나가고 싶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거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건 내가 부르짖어야 되죠. 그러나 응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430년이 차야지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얼마나 기쁜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 그의 아내는 65세.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75세 된 이 할아버지가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 당시 75세면 이제 죽을 나이가 다가오는 그 시점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식을 주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이 지나면 아이가 생기겠지. 안 생겨요. 5년이 지났어요. 이젠 생기겠지. 안 생겨요. 10년이 지났어요. 안 생겨요. 아브라함은 믿어요.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10년 동안 약속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야. 그 시간이 더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몇 살요? 100살이에요. 기간은 25년.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내 나이가 있으니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고 그의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가 되죠.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우리 실력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자식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얼마나 좋은지. 구하면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죠. 근데 우리는 주시기는 주시는데 내가 원할 때 주기를 원해요. 내가 필요할 때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답니다. 그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을 잘 지키기로 참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농담일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런 교육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농담일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서 망명을 했을 때 한 동료의 16살 된 아들이 생일이 되었어요. 그때 이 안창호 선생이 그 16살 된 아들에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이걸 알고 첩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안창호 선생님이 오면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알고 안창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발 동료의 생일 축하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갔어요. 그 동료의 아들을 축하해줬어요.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유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갈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켰다고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다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 탈출의 사건의 의미, 첫 번째,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37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영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보면 드디어 애굽을 해요. 애굽을 탈출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었더니 유아 외에, 유아 외라는 것은 20세 미만은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50세 이상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장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계산하는 법에 의하면. 그러면 20세 이하 빠지고 50세 이상 빠지고 여자 빠지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장정이 60만 명이라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기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할 때 이 장정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용맹한 사람, 힘센 사람, 용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아주 힘이 세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계속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해줘요. 애굽에 먼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 숫자를 계수했더니 숫자가 얼마냐? 70명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가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숫자를 계수해 보았더니 얼마가 되었다고요? 장정만 6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큰 숫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너무나 약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어요. 이 120명이 기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는 얼마냐? 다 해야지 한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3,000이 더합니다. 나중에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고치고 또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남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나서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폭발적인 숫자죠. 이것이 뭐죠? 교회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안 맞습니다. 한번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데이터를 내보면 어느 교회나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뭐 수평이동을 많이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회가 숫자가 다 줄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문 닫은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교회가 늘어나는 교회보다는 줄어드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은 일단 빼고 신약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0명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3,000명이 더해져요. 5,000명이 더해져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더해집니다. 그럼 최소한 10,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러면 숫자가 10,000명이 죽은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으면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일단 10,000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온 로마가 복음화 될 때에 로마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 10,000명에다가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닐 때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숫자가 또 더해지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면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죠. 그러나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 더하기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약은 아닐까요?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이삭 받았지요. 야곱 받았지요. 모세 구원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죠. 다윗 구원 받았죠. 구약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신구약을 합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옛날에 터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터키에 대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터키에서 전도하려면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지만 터키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거의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튀르키예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방국이라는 대한민국에 가서 얼마나 많이 돕습니까? 저도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한국 의료인 선교단 의료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한국 교회가 가서 막 도우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저희 총회에서도 튀르키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느냐?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돕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겠죠. 믿는 만큼 수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재주로도 안 되고 사람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서를 발표한다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400년 만에 70명이 거의 한 200만 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에다가 400년을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폭발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70명이에요. 70, 700, 7000, 7만, 70만. 거기다가 4를 더 곱하면 24가 되잖아요. 1, 10, 100, 1000만. 5만 배가 부응한 거예요. 5만 배가 부응한 거예요. 70명에서 5만 배가 부응한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그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제가 전도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저 사람은 믿을 거야 하는데 안 믿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다 예수님 믿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이 김포 예수 믿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김포에서 전도한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왜 안 믿을까요? 제 실력으로 되면 부흥시키죠. 10배, 100배, 1000배 부흥시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언제 결정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사람의 재주로도 안 되며 사람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서를 발표한다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시킬 수는 없어요. 누가 부흥시키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 탈출 사건의 의미 첫 번째,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3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했어요. 애굽 탈출을 했는데 애굽 탈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만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도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족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았더니 혼합된 민족, 섞이다, 접합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그런 민족, 섞인 민족, 접합된 이런 민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정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잡족이에요, 잡족.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방인이에요. 성경이 언어로 표현해보면 세상의 사람은 둘로 나눠지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유대인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잡족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동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는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맞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인 후손이 있고 영적인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누굴까요?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아랍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후손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아실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 한번 더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억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또 넘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가 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미국이 예수님 믿잖아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처음에는 1명, 2명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교인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600만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년이라는 이 역사 시간 동안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수억이 믿었을 거라고요, 그럼. 감사하죠. 그러므로 나 혼자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잡족도 같이 애굽 탈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탈출의 사건의 의미, 첫 번째, 430년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주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제가 받은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죽으면 다 지옥 갈 건데.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천하호령을 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교회에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평생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건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애굽 탈출하는데 43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생각하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때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